악마는 자신에게 볼 일이 있다는 뜻밖의 말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사실 호기심보다 그는 그녀들에게서 근래 들어 변질된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적대심을 가지고 가진 술수를 쓴다 해도 인간인 설은 물론이고 인호 또한 영원히 기속된 이상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자초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겠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 따윈 없었다. 그는 그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파악하기 위해 일단 모든 장단에 맞춰 놀아주기로 했다. 인어도 교활하고 영악한 그라면 분명 뭔가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기에 아무리 그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 건 퍽 거슬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는 후드를 뒤집어 쓴 덕에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살피기라도 하듯 본연의 뻔뻔함을 유지하고 태연하게 말하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했다. 끝없는 절망의 강을 건너 빛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들리지 않는 구원의 노래 부서지는 희망의 조각들 처음 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포문을 여는 것이 힘들어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인어는 한번 말문이 트이자 또 교활하고 얍삽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고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진실을 추궁했다. 그녀는 그 여세로 또다시 농간을 부려 진실을 피하려 꾀하는 걸 막기 위해 그의 말을 칼같이 잘라내고 심없이 몰아붙였다. 이제부터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멈출 수 없는 이 끝없는 약속 거부할 수도 없는 물론 그런다고 한들 그가 순순히 답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악마는 의외로 묻는 것에 모두 다 너무도 천연덕스러우면서도 미온적으로 답했다. 차가운 바람이 새꽃을 스치고 끝없는 절망의 강을 건너 빛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들리지 않는 구원의 노래 부서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게 되자 몰려드는 절망감에 오는 허탈감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낙담만 하고 그저 손 놓고 포기할 수만은 없었다. 악마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묻는 말에 답하는 건 어쩌면 그런 걸 노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그의 속셈이 뭐든 간에 당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추궁을 이어갔다. 네 영혼은 이제 내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조급해지는 마음은 그녀도 어쩔 도리가 없어 불쑥불쑥 치고 나오는 감정을 다스리기란 어려웠다. 어둠은 날 삼키려 해. 바람 섞인 속삭임 가득 숨막히는 달려가 달려가
악마는 질문의 본질로 어렵지 않게 의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영혼의 용도를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녀들을 보고 금기와 같은 진실을 발설한 자가 누구인지도 가볍게 유추해 단정지어 말했다. 심장이 멈추지 않아. 그림자들이 뒤를 쫓아. 인어는 마지막 질문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이무기가 한 말은 모두 맞았다. 그 말인즉 남은 하나도 진실일 확률이 높았고 그럼 그가 결코 가벼이 생각하고 순순히 말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건 지금까지와 달리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다. 악마는 머뭇거리는 그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당분간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속단했다. 그래서 그리 긴 시간을 머물지 않았음에도 급격히 몰려드는 피로감에 휴식을 취하고자 유일한 안식처인 영혼의 나무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설이 망설이던 인어를 대신해 물었다. 칼처럼 날카로워. 끝없는 추격 속에서 내 그녀의 물음에 내리 여유롭다 못해 지루하다는 듯이 굴던 악마가 차갑게 돌변했다. 그건 우려했던 예상이 적중했음을 의미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빛을 찾아 달려가. 긴장 속에 숨쉬며 모든 걸 걸어본다. 실종하는 심장이 멈추지 않아. 악마는 당연히도 영혼의 나무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 인어가 마지막으로 한 비난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설은 방심한 채 온전히 그녀에게만 주의가 끌려있던 악마에게 손에 쥐고 있던 십자가를 들이대며 종일 외운 테마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엔 그저 가짜는 장난질로만 여기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온몸을 옥죄어오는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손끝 하나 스스로 통제하기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그 틈을 타 다른 손이 쥐고 있던 병에 든 물을 사정없이 뿌렸다. 그거는 이 성수라고도 불리우지만 그저 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인어가 사용할 땐 당연히도 그것 이상의 무엇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공간에선 마치 강한 산성 용육이라도 된 듯 몸에 닿는 족족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못 이겨 그가 몸부림쳤다. 그때의 고통은 태어나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것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 덮쳤다. 악마는 아주 오랜 시간 영혼의 나무와 같이 깊은 심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모든 걸 안일하게만 생각해 결국 불시에 행한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때서야 진작에 그녀의 영혼을 거두지 않은 것을 깊이 후회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한들 변하는 건 없었고 당장 처한 위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그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꾀하는 것에만 치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일말의 망설임도 자비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에 자꾸만 혼미해지는 정신을 억지로 부여잡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무언가 시도할 엄두조차 쉽사리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통에 겨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를 보는 그녀들의 마음도 썩 편치 않았지만 거기서 방심하여 조금의 자비를 베풀려 하다간 오히려 자신들이 역으로 당할 게 분명했기에 멈추지 않고 그 기세로 몰아붙였다.
여전히 고통에 발악하면서도 고집스레 버티는 그를 보고 그녀들은 더욱 냉정해지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어느새 달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밝은 태양이 자리를 잡을 동안에도 솔은 허겨 십자가를 놓칠세라 단단히 틀어지고는 외운 기도문을 한 문장도 틀리지 않게 신경 쓰며 연신을 팠다. 그러는 동안 인어는 자신이 끼어들었다간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만 될 거라는 이무기의 말에 온전히 그녀에게만 떠넘기고 그저 곁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함이 들었다. 한동안 긴장감으로 인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긴장감이 풀리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 같은 갈증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해 아무것도 하다못해 식수조차 챙겨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말대로 악마는 계속되는 고통과 한낮의 기운까지 더해져 거의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인어는 교활한 악마와 설을 혼자 둬야 한다는 게 퍽 불안했지만 그대로 뒀다간 그보다 허기와 갈증에 취약한 인간인 그녀가 먼저 지쳐 쓰러질 게 분명했기에 하는 수 없이 급히 자리를 비웠다. 설은 의식하고부터 전해지는 극심한 갈증에 손에 들고 있는 성수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잠시 기도문을 중단하고 한숨을 돌리는 사이 악마의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희미하게 들리던 그녀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으며 반격할 기회를 그리고 있었다. 온전히 혼자 남은 인간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틈을 타 남은 힘을 모두 쏟아내어 쓰러뜨리고 인어가 오기 전 나무로가 열매에 새긴 계약을 고쳐쓰고 즉시 그녀들의 영혼을 거두어들일 것을 기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설이 기도문을 멈추자 고통이 사그라들며 숨 쉴 틈 없이 옥죄어 얻은 힘이 느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 계획한 대로 자신에게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으자 순간 느슨하게 묶여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툭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다. 악마는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방심한 채 쉬고 있던 설을 공격했다. 무방비하게 있던 설의 몸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강한 힘에 이끌려 공중으로 떠오르다 그의 말이 끝난가 동시에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불식간에 벌어진 기습에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하고 열매의 힘이 없었다면 목숨을 잃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가해진 충격으로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악마가 그런 그녀의 생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다시 공격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가해지는 강력한 힘이 그대로 막혀버렸다. 인어는 한시라도 빨리 설의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며 그가 남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 했었다. 그의 말로 추정해 볼 땐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그는 아직 계약을 고치지 못한 게 분명했고 그 말은 그곳에선 수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는 걸 짐작하게 했다. 만약 특정한 장소나 자신들이 모르는 계약서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건 분명 영혼의 나무와 개연성이 짙음을 암시했기에 그녀는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악마는 이미 설을 공격하느라 남은 힘이 거의 소진된 상태인데다 본래의 힘의 열매인까지 가진 인어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녀가 그걸 알지 못하는 이상 자신에게도 미약하나마 역전을 노릴 기회는 아직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고 먼저 허점을 드러내는 쪽이 패배하는 싸움이었다. 거기서의 관건은 설이 언제 의식을 되찾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깨어나기 전 바닥난 힘이 조금이라도 돌아와 인어를 따돌리고 남으로 간다면 완벽한 악마의 승리였고 그 전에 깨어난다면 그의 패배는 거의 확정에 가까웠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심신에 다시 공격이 가해진다면 제 아무리 악마라고 한들 더 이상 파텐을 제가는 없었다. 이제
이제 시간이야 네 영혼 내놔 숨을 곳은 없어 영원히 고통받아 악마와의 거래 피할 수 없어 소원 성취 대가 영원 소멸 영원히 춤을 춰봐 마지막으로 네 영혼은 이제 내꺼 인간은 어리석어 소원을 빌다니 대가는 비싸지 영혼은 사라져 영원의 나무 아래 잠들 영혼 불쌍해 하지만 늦었어 계약은 끝났어